예, 우리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2단계가 지난주 발표가 되었지요. 지금 코로나 2단계인데 또 그 뉴스를 보니까는 오늘 또 2.5단계로 올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러한 그 회의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상인들도 참 힘들어하고 있죠. 뉴스를 보면은 다 힘들다고, 길을 가다 보면은 폐업한 그 건물들, 그러한 상점들, 점포들 많이 보입니다. 또 상공인들도 힘들지만은 자녀를 키우는 가정도 너무 힘들어서 막 헉대고 있더라고요. 육아가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어린이집은 그렇지 않다고 들었는데 초등학교부터는 아이들이 매일 학교를 안 가잖아요. 지난 1.5단계일 때는 주 3회를 갔더니 2단계가 되니까 이제 2회 다음 주에는 한 번만 간다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갈수록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저희 딸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래도 좀 이제 혼자 있을 수 있는 3학년이 되었다는 거죠. 좀 컸어요. 그래서 혼자서도 잘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이었어요. 며칠 전에 은진이한테서 아침에 급하게 전화가 온 겁니다. 혼자 있을 때에. 아빠 빨리 집에 좀 와주세요. 막 그런 전화를 해서 막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인데? 저도 좀 놀라서 그랬죠. 여기가 얘기하는 게 아빠 아주 큰 벌레가 저기 있어요 막 그래요. 이게 얼마 전에도 한번 그랬었거든요. 벌레가 생겼는데 벌레 때문에 애가 도망 나왔어요, 집을.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한 2, 3일을 혼자서 집에 못 있더라고요.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걱정이 돼갖고 알았다고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고서는 부랴부랴 갔는데 저희 집이 여기서 출퇴근 시간쯤 차가 조금 막히면은 30분은 넉넉히 걸립니다. 30분 걸렸어요. 헐레벌떡 하면서 한참 만에 집에 딱 가서 문을 열고 괜찮냐고, 벌레 어딨냐고 그랬더니 딸이 평온하게 아빠 왔어요? 그럽니다. 그러면서 벌레가 아까 있었는데 어디론가 갔어. 이제 없어요. 그럽니다. 30분 동안 부랴부랴 왔는데 그래서 제가 좀 심통이 나서 그랬습니다. 야, 그럼 아빠 그냥 다시 교회 간다? 그랬더니 그 딸이 그래요. 응, 그냥 가래요. 얄밉죠? 예, 얄미웠어요, 살짝. 근데 그것도 잠깐이죠. 그렇다고 딸이 얄밉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불러준 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아빠를 불러줬다는 게 이게 아빠가 필요하다는 말이잖아요. 아빠가 필요하구나. 얘가 아빠를 필요로 해서 아빠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 그게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이 상황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자녀의 작은 신음에까지도 응답하신다라고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딸바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저보다 더 자녀 바보가 아니실까 감히 생각해본 한 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좀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신대요. 우리 인사 좀 나눌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신대요. 하나님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신대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요,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로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고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사랑받는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자녀로 부르고 사랑으로 항상 보듬어 준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면 하면서 바로 복을 빌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을 빌게 한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복 하면 뭔가 생각납니까? 요즘 막 한국 교회들이 막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기복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옛날에 기복신앙이 있었는데 복을 뭐 이렇게 뭐 물 떠놓고 달님에게 빌던 뭐 그런 소원을 빌던 그런 신앙, 그런 그 이상한 신앙, 그런 게 기복신앙인데 교회에 그런 기복신앙이 들어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막 지탄을 하죠.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조금 더 성경적인 기복신앙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천하 만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모든 부귀 영화, 재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속해 있는 겁니다. 이 말은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내가 가진 소유, 그 소유의 풍요로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소유의 많음을 복 받았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복 맞습니다.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기복신앙이 잘못된 것이냐?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 성경은요, 그 기도하고 구한 내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틀린 건 아닌데 우리도 구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요. 하나님 재물에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구하는 거 맞는데 중요한 것은 그거는 구약 수준의 그 신앙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구약 시대에 이렇게 복을 구해요. 복 받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데 신기하게 구약 시대에 그렇게 많이 기도하던 그 내용들이 신약으로 가면서 뚝 끊겼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볼 때에 너희가 복을 구해라, 돈 많이 벌길 구해라,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신기하게.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재물의 복보다도 훨씬 더 큰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 구원의 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복에 대해서 생명을 얻는 게 제일 큰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공감이 잘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 평소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재물을, 아무리 많은 재물을 준다고 해도 너 죽을래? 라고 한다면은 설레설레 할 것입니다. 생명이 제일 소중하다는 거죠. 성경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같은 내용이고요.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내가 내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또한 동일한 그 상황 내용입니다. 생명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요. 우리가 받은 사명, 그것이요, 이 구원의 큰 복, 이 생명의 영생의 큰 복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받게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복을 빌라라는 것이요.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주의해야 될 것이요. 그러면은 내가 가서 사람들에게 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이러면 되는 건가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러면 되는 건가요? 조금 틀렸습니다. 왜냐면요, 복의 근원이 있고요, 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복의 통로일 뿐이에요. 복의 근원, 복의 마르지 않는 복의 이 샘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개역 이전 성경책은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나 쭉쭉 나가다가 2절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새로 바뀐 그 개정판에서는 바뀌어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로 바뀌어 있습니다. 왜요? 복의 근원은 오직 한 분뿐이신데 이걸 잘못 표현한 거예요.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아 너가 복의 근원이 되라. 너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가 복을 막 퍼주어라. 그게 잘못된 번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지금 가진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고요. 우리는요, 복의 통로 혹은 복을 전달하는 메신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실수해서 표현을 자주 쓰게 되는 게, 저도 솔직히 아까 한 번 실수했습니다. 뭐냐면요,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표현이 이상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느끼고 있었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틀린 표현이에요. 축복이라는 것은요, 빌축, 복복이에요. 복을 빌다라는 거예요. 주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 복을 빌어주세요.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신데. 우리나 축복하는 거고요. 우리가 축복하는 거고요. 하나님은요, 그냥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 바꿔서 얘기해야 돼요. 주여 복 내려주옵소서. 주님 저 영혼에게 복 내려주옵소서. 이제 나중에 대화하다가 실수하면은 참 이런 느낌도 이제 가지실 거예요. 이게 은근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맞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게 맞고요. 하나님은요,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축복의 권세만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우리 9절의 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빌라라고 합니다. 이 말뜻에는 뭐가 담겨 있죠? 누군가가 나에게 해코지합니다. 나쁘게 대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 저 사람 좀 이렇게 해주세요. 저 사람 좀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없다라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나를 핍박하는 상대에게까지도 그렇게 저주할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4절이 우리 주보에 또 기록해 놨는데요. 로마서 12장 14절이 바로 딱 이 말씀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저주의 권세를 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축복의 권세만 주셨어요. 누군가에게 야 너는 진짜 망해라. 내가 너를 꼭 망하게 할 거야.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지도 않으셨는데. 우리는요, 오직 세우고 격려하고 높여주는 말에 권세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대단한 거 아닙니까? 큰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생각할 때면 너무 살짝 자만심이 생겨요. 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복을 저 사람을 위해서 구하면은 하나님이 듣고서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축복. 아까 목사님이 얘기한 게, 이 복이라는 게 구원의 복이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게 축복인가?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영상에서, 컴퓨터 영상에서 이게 나온 것 같아요. 자, 죄송합니다. 끊기니까는 어디까지 있는지 갑자기. 예. 우리가 축복하는 그런 표현, 이런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주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이게 정말로 소소한 것 같지만요. 이 말이요. 우리를 통해서, 성도의 입을 통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해준다.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또 야곱이 그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며 기도합니다. 왜요? 야곱이 뭐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서요? 아니요.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빌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사람, 우리와 같은 그러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혹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하시는, 아니 더 많이 축복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귀한 권세를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누군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축복해도 소용없던데 뭐 장사 잘 되세요, 뭐 그렇게 얘기해도 뭐 별로 잘 안 되던데요. 저는요 교회를 얼마 안 다녀서 믿음이 약해서요 좀 뭐 축복해도 별로 안 될 거예요. 아마 진짜로 그런 경험, 그럴 것입니다. 그건요 뭐 다른 게 아니라요 그릇의 차이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목이 그것이요.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세요. 그릇의 차이라는 겁니다. 축복의 그릇이 너무나 아직 미비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요. 먼저 축복하는 것, 뭐 당연히 축복하면서 해야 할 일이겠지만요.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축복의 그 그릇은 뭐 간장, 그 종지 정도 그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누군가를 이렇게 축복해준다. 그러면 얼마큼 되겠어요? 그걸로 목욕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걸로는 목욕할 수가 없어요. 깨진 그릇으로 하나 축복한다.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좀 웬만하면 세숫대야 정도는 돼야죠. 아니, 저 욕조통만한 그걸로 이렇게 확 부어버리면은 흠뻑 젖겠죠. 그게 좀 근사한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좀 이런 욕심을 가지고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 복을 내려주실 때에, 하나님 좀 풍성한 복을 내려줄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게 하옵소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렇게 큰 그릇으로 준비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릇을 준비합니까? 우리 오늘 보면 8절에서 그 그릇을 준비하는 방법을 우리가 발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축복의 그릇, 내 그릇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라고 8절 본문에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 딸에게 가장 충격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은 딸의 마음 독립 선언을 했을 때입니다. 딸이 마음 독립 선언을 했을 때. 이게 뭔 얘기냐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화가 나면서 애가 화를 내면서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마음만 있어 내 마음도 있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그러는 거죠. 내 마음도 있다라는 것. 엄마 말대로 아빠 말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마음대로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듣는데 그렇지, 네 마음 있는 거 맞아.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구나, 많이 컸구나.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이 100명이 모이면은 그곳에는 100가지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 마음이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비슷한데 다른 데는 또 다 달라요. 우리가 여기 같이 예배당에 모여서 이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지만 또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르겠죠. 같은 마음을 품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부부간에도 항상 같이 있는 부부간에도 같은 마음 품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회사라는 공동체에서는, 직장 안에서는 이 같은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서 그 회식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죠. 실컷 먹이는 거예요. 그러고서 일시키는 거죠. 또 포상이라는 도구도 사용합니다. 이만큼의 실적을 달성하면 그래 너 해외여행 보내줄게. 그러한 그 물질적인 것으로 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한 마음을 품는 건요,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중요하죠.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는 거는 중요한데 어떻게 품죠? 교회가 이렇게 예배 나오면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까요? 이상하죠. 그건 말도 안 되죠. 교회가 한 마음을 그러면 품는다는 것은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담임 목사의 뜻을 따라서 그냥 다 한 마음을 품는 거, 그거 괜찮습니까? 성경이 지금 오늘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게 그렇게 마음을 품으라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렇다면은 민주주의적으로 다수결로 많은 성도들이 따르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는 거, 한 마음을 품는 거, 그건 어떨까요? 그러면 좀 웅성웅성하는 것도 없고 좀 평화적으로 잘 그 교회가 흘러갈 것 같은데요. 아니죠.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그 같은 마음을 제대로 품은 게 아니죠.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어떤 마음을 같이 하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다 하나하나 품으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동등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이 권세와 능력을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피조물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이유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세상을, 그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복종, 순종,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같이 가져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순종과 사랑 말이죠. 이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그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긍휼이 우리 안에 그 그릇을 또 만듭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8절을 보니까는 동정하며 중간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좀 아래쪽에 보면은 불쌍히 여기며, 동정하는 것과 불쌍히 여기는 것, 엄밀히 구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같이 뭉쳐서 긍휼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아세요? 요즘 이번 주에 수능이 있죠. 입시에서 학생들이 요즘 선호하는 과가 무슨 과인지, 약대와 치대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변호사, 판사들은 로스쿨 이런 거, 변호사 되는 로스쿨도 약대나 치대보다도 선호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약대와 치대의 화려하지만은 않은 현실에 대해서 쓴소리를 한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화제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약대가 그렇게 좋지도 않더라, 치대는 이러이러한 것이 안 좋은 점이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함부로 뭐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참 독특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연유를 살펴보니까는 그럴만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바로 그 글을 올린 사람의 그 학력, 이력 때문이에요. 뭐냐면은 그 사람은 서울대 공대를 다니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중퇴하고서 서울대 약대를 입학합니다. 아마 이게 중퇴가 아니라 그 대학원을 약대로 갔다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고서는 약대를 입학한 다음에 약대를 졸업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은 또 서울대 치대에 또 입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약사 자격증도 있고 치대 자격증도 있어서 다 겪어본 입장에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막 열광하고 할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뭐 이런 점에서는 좋은데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저렇게 어렵고 막 다 그래요. 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대 다니는 학생들도 아무 말 안 하고요. 치대 다니는 학생들도 아무 말 못 합니다. 왜요? 그 사람은 다 겪어봤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우리 주보에 제가 올려드렸는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고요. 그래서 우리의 심경을 너무나 잘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죄의 유혹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아시고요.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서러운 것인지도 너무나 잘 아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왜요? 예수님도 직접 겪어보셨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요, 남들이 겪어보지 못했을 힘든 경험들이 다들 있더라고요. 그 중에는요, 지금까지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라고 할 만큼 도저히 납득도 안 되고 지금도 생각만 하면 분통 터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의미 없는 일을 허락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쓴뿌리 같은 인생의 경험까지도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공감하고 진심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상대를 긍휼히 여길 때에 신기하게도 어떤 명설교가가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도 열리지 않는 닫힌 그 상대방이 이 공감하며 긍휼히 여길 때에 우리 축복의 그릇을 부을 때에 그 마음이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쓴뿌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을 발견함으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올리게 될 그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라고 중간에 있네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 이건요 형제라는 게 우리 성도끼리를 얘기하는 경우도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은 교회 안의 성도가 아닙니다.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분을 포함해서 불신자 심지어는 내 원수까지도 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죠? 사랑이 좋은 거는 아는데 이 사랑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멀리 생각할 필요도 없죠. 가장 가까운 가족,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뭐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부모는 뭐든지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가족을 위해서도 나를 바꾸기 힘든 게 근데 사실 현실입니다. 흡연하는 아빠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 싫죠. 요즘 시대가 그렇게 됐는데 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집에서 가장이 흡연을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함부로 말을 못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아버지들이 안방에서 흡연하는 게 아니라 재떨이가 안방에 있는 게 아니라 화장실로 옮겨졌더라고요.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언제부턴가 갑자기 그 베란다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재떨이가 베란다에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 요즘은 어떻습니까? 밖으로 나가요. 밖에 나가서 담배를 펴야 돼요. 그것도 한 귀퉁이에 모여갖고 사람들이 많이 안 지나다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담배 냄새도 자기들끼리만 맡게끔 시대가 그렇게 변했어요. 신기한 거는요. 가족을 사랑하는 부모, 아빠도 이 흡연을 끊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내가 끊을 게 힘들다는 겁니다. 사랑하긴 하는데 사랑한다면 끊어봐 말해도요. 끊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랑은요. 힘들어요. 이만큼 힘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생면부지의 상대를 위해서 사랑을 주라, 사랑을 베풀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최고 난이도의 그 임무입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렴풋하게 아는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바꾸려는 마음으로는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요, 신기하게 나를 향해서 나를 바꾸려는 마음이 사랑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죠. 그 사랑의 내용을 보면 사랑은 무엇이냐 막 정의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이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란다. 여러분 그게 다 뭡니까? 상대방을 어떻게 바꾸냐. 이런 그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도 없어요. 신기하게. 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참지 못하던 거 사랑은 참는 거야. 온유하게 화 좀 이렇게 가라앉히는 거야. 시기하지 않는 거야. 내 안에서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하고 싶다면요. 그 상대의 단점을 지금부터 찾기보다는요. 그 상대 앞에 선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에 맞춰서 꾸준히 나를 바꿔가는 겁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잘하세요? 아니요, 저도 못해요. 저도 똑같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리고 이 사랑이 상대방의 굳게 닫힌 마음까지도 열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이렇게 축복의 그릇은요,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리고 또 이어서 나오는 겸손으로 말이죠. 마지막에 보니까 겸손하며 라고 8절이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우리 축복의 그릇은 겸손으로 만들어집니다. 보통 사람들은 체를 싫어합니다. 뭐뭐 하는 체 하는 거, 똑똑한 체 하는 거, 잘난 체 하는 거, 있는 체 하는 거, 그런 거 말이죠. 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인정하고 말아요. 그런데 있는 체 하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진심이 없기 때문이죠. 진심이 없는 이런 체들을요, 보통 교만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기독교 윤리학자 가운데 라인홀드 니버라는 그 분이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교만을 다음과 같이 이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권력의 교만이 사람들에게 있다. 두 번째는 지식의 교만이 있다. 세 번째는 도덕의 교만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 영적인 교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바로 영적 교만이죠. 교만이 다 위험합니다. 왜요? 교만은 죄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게 교만이라서 성경은 계속 교만을 경계하죠. 근데 다 위험하지만 이 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실수하게 만드는 영적 교만이 정말로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게 하고요. 동시에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이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도입니까? 신자라면은 이 영적 교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한번 보십시오. 기준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그 이들입니다. 첫 번째,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서 자기를 점검하는가 아니면 타인을 판단하는가. 두 번째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서 자신이 점점 변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만해지고 있는가. 세 번째,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서 거룩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거룩한 채 하고 있는가. 이 답은 자기 자신만 알겠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조금 교만한 건가? 아니면은 지금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만족하셔도 되고요. 잠언서 29장 23절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교만을 미워하시고 겸손을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 영적 교만이 있습니까?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할 것은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겸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주님 저에게도 주옵소서. 우리 이것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자녀로 부르신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누군가에게 복을 전할 권세가 내게 있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근사한 그러한 일입니다. 단지 사람마다 그릇의 크기가 좀 다를 뿐이죠. 그릇을 지금보다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남의 복을 빌어주려고 꼭 그렇게 힘들게 고생해야 될까요? 겸손하고 사랑하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을 빌라라는 말씀, 복을 이어가게 하는 그것은요, 남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남을 위한 복으로, 남을 위한 것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남을 축복하는 것, 그것은 내가 복받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을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축복하는 거죠.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축복을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그 상대방이 내가 빈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는 것을 그 상대방이 받는다. 그것도 좋은 거죠. 그런데 받지 못한다.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빈 축복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대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많이 축복하세요. 만나는 이들 많이 축복하시고 가족들 많이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끼리도 많이 축복하자고요. 우리 말씀을 마치기 앞서서 그럼 한번 축복 연습 좀 해볼까요? 우리 옆에 분하고 좀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축복하며 당신은 복 있는 분입니다. 우리 이렇게 좀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분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분입니다. 연습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복 많이 받으세요. 믿음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각자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이 거룩한 이 생명의 복을 담대히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